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셉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리.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소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핵심 사역이었던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 또 안디옥의 부흥 다음에 여러 지역에서 많은 복음의 사역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행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술사들이 그 마술 서적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놀라운 사회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믿음을 지켰던 것을 칭찬하면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처음 이 열정이 에베소 교회에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을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았죠. 저기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동그라미 쳐 있는 곳에서 이제 빨간 줄로 윗지방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 또 2차 선교 여행 때도 다시 가서 굳게 한 지역들 그 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들어가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에베소가 여기 있는데 에베소로 내려갑니다. 에베소 지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지금 터키의 서부 지방의 도시인데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게이 연안의 에베소인데 이곳이 안디옥의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오시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길을 따라서 에베소로 걸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의 자세한 지역인데 에베소의 위치는 여기는 지금 셀주크라고 하는 도시고 현재 에베소 옆에 있는 터키의 도시입니다. 이곳이 지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발전되었는데 원래 고대 에베소의 유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볼록 튀어나온 것이 언덕입니다. 파이온이라고 하는 산 언덕 기슭에 에베소의 고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잠깐 자세하게 우리 항공 사진을 통해서 보면 여기가 셀주크라고 하는 현재 도시가 이곳에 건설되어 있고 이 언덕 아래에 지금 에베소라는 하는 고대 도시가 이곳에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 지역이고요. 지금도 에베소 고대 도시를 방문하면 사진에 있는 밑쪽에서 길이 쭉 위로 올라가는데 밑쪽에서 들어가서 위로 나오는 여행 코스도 있고 또는 저 윗길에서 저 위에 있는 쭉 길이 고속도로인데 그 윗길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에베소의 전경이고 여러분 보시는 곳에서 서클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것이 파이온이라고 하는 언덕이고 산이고 그 산 기슭을 통해서 에베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에베소의 대극장이죠. 아데미의 신전의
크다 아데미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연극장이라고 하는 띠에르, 거기가 큰 연극장이 여기 있는데, 이 연극장은 지금 상황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잘 복원이 되어 있고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큰 연극장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밑에서 저 위까지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지름이 한 직경이 한 200은 아니고 한 150m, 140m 정도 되는 큰 디에라가 여기에 있고 저 디에라 앞에 쭉 도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 게 있고, 여러분 보시는 저 왼쪽 오른쪽 맨 끝 위에 있는 부분이 항구입니다. 지금은 항구는 아니고 저기 흙으로 매겨져 있어서 풀들이 자라고 있는데, 옛날엔 여기가 항구였습니다. 이쪽에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은 이 극장에서 보면 왼편에 있고, 그 위에 고대 도시 발굴 현장이 있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언덕 사이로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도시의 지형도입니다. 여기가 띠에르 큰 대극장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대극장 앞에 길이 여기 있고, 여기가 항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원도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뒤에 언덕 위에 파이온이라는 언덕 위에서부터 이 항구 쪽으로 이렇게 평지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꽤 큰 도시고, 이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프로빈스, 로마 제국의 그 한 지역이죠. 프로빈스의 수도가 바로 이 에베소고, 고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자료를 보면 한 3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30만 명이면 요즘 꽤 큰 도시죠. 30만 명이 산다 그러면 지금 고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앞에 항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극장, 여기 대극장에서 앞으로 쭉 나와 있는 길이 항구로 가는 길이고, 저 산 밑쪽에 있는 그거 나무들이 있는 곳이 옛날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옛날에 항구였는데 지금은 왜 항구가 없냐 하면, 저기 땅을 파서 항구를 만들고 저기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바다로까지 연결돼서 옛날에 물이 이까지 들어오고, 바로 앞까지 배들이 들어와서 저기 이렇게 복원도로 보면 저기 항구가 있어서 저기 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내륙에 있지만 항구 도시적인 기능을 해서 에베소도 굉장히 발전한 것이죠. 근데 저곳에 계속 토사들이 계속 흘러 들어가면서 수면이 점점 낮아지니까 배가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배가 들어갈 수 없으니 배는 정박하는 건 저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항구에 정착하니까 이 지역이 점점 지리적인 이점이 점점 사라지고, 물이 점점 차드로 낮아지니까 습지가 되면서 그곳에 모기들이 많이 창궐하고, 여러 번의 지진이 있으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살기가 불편해졌고, 너무 많은 모기들이 생기고 해서 다 헝거 쪽으로 이사가고 떠나면서 이 지역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이렇게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이곳에 계속 사람들이 살았으면, 데살로니가 같이 그 지역에 계속 사람이 살면 고대 유적 위에 또 건물을 짓고 해서 유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데, 빌립보나 또 에베소 같은 지역은 이 고대 도시 이후로는 폐허가 된 도시로 그대로 묻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는 아까 보였던 셀죽이라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아니면 해변가로 나가서 주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그냥 빈 땅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에베소의 도시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와 옛날에 잠깐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에베소가 아주 큰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극장에서 저 끝에가 옛날에는 항구였는데 하브로 가는 대로입니다. 브로드웨이죠. 엄청나게 크죠. 이 대로 양쪽으로 이제 왼쪽으로는 아고라 시장이 있고, 오른쪽엔 또 신전이 있었습니다. 도로 쪽에서, 항구 쪽에서 대극장을 바라본 극장의 모습입니다. 엄청 크죠. 지금 사진으로 보다 현장에 가보면 훨씬 큽니다. 저기에 2만 5천 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엄청난 큰 극장이죠. 밑에서 소리를 지르면 저 위까지 들릴 정도로 공명이 잘 되는 거죠. 옛날에 마이크 없었는데 밑에서 그냥 사람이 목소리로 할 때도 위에서 다 들릴 정도로. 극장 바로 옆에 있는 나이키 여신상인데, 우리가 신발 공장 나이키 신발 회사가
요 나이키 옷자락에서 나이키의 사인을 따왔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관광 명소로 이렇게 많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가면 그 셀수스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에베소는 이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고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많은 장서 중에 마술에 관한 이제 마술이 옛날에는 그냥 마술도 있지만 치료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기도 해서 엄청난 많은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뭐냐면 그 셀수스 도서관 앞쪽에 있는 도로에 있는데 발자국이죠. 발자국 위에 하트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최초로 길거리에 있는 상업적 광고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창가로 가는 길의 사인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바른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이쪽으로 오면 예쁜 여자들이 있고 거기에 하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발자국을 따라 오세요 해서 셀수스 도서관 옆에 사창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밑에가 셀수스 도서관이고요. 셀수스 도서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대로도 엄청나게 크죠. 폭이 한 11m 되는 대로가 있고 이게 이제 셀수스 도서관의 입구죠. 뒤가 큰 이제 도서관 본관인데 2층으로 지금 남아 있고 입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현재 모습, 오른쪽 복원하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 하는 그런 복원도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아까 내려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을 복원하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 지금 봐도 어디 비치가에 아주 화려한 뭐 뉴포트 비치 같은 그런 화려한 도시 모습이 조금 나타나죠. 지금 여기 천막 같은 것을 이렇게 쳐놓은 것은 저쪽에 언덕 쪽으로 해서 고대 도시 빌라들이 있었던 곳인데 복원하고 있는 현장인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잘 갖춰져 있는 도시가 이 언덕 위로 해서 이 지역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데미의 신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에베소 사람이 섬겼던 신전으로 나오는데 고대 에베소가 이쪽에 있고요. 저기 오른쪽에 아데미 신전 있는 곳은 이제 셀주크 도시가 있는데 바로 도시 인근에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있는데 아데미 신전은 지금은 기둥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 위에는 요한이 이쪽에서 바울이 지난 후에 요한 사도가 이곳에 이제 7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했고 위에 세인트 폴, 세인트 존 철치가 저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서 딱 내려다 보이는 밑에 아데미 옛날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기둥 하나만 남아 있는데 기둥 하나만 있으니까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저 밑에 있는 저 사람이 접니다. 기둥의 사이즈가 조금 짐작하시겠죠. 이 정도 되는 신전이 있었고 이 아데미 신전을 복원하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에베소 박물관 안에 있는 모형의 복원도인데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굉장히 엄청난 건축물 7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그래서 이제 아데미 이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의 자기들의 긍지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긍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복원도의 모습이고요. 아데미 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신이고 미의 여신이죠.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보통 발음하고 나중에 로마식으로 오면 다이애나라고 표현하는 여신의 이름이고요. 이 여신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몸에 유방이 24개의 유방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들의 아데미 신상이 있고요. 신상들의 모습들이 있고 제가 서 있는 곳은 작은 신상이고 이 신상은 에베소에는 작은 신전에 있던 거고 저 뒤에 큰 신전에 있던 아데미 신상은 거의 9피트가 넘는 큰 신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신상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 아데미 신상들은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발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은 에베소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다 섬겼고, 그 신의 그 신을 만들었던 그 신상을 어디에서 왔냐면 이 아데미 에베소에 와서 이곳에서 만든 은장색들이 그것을 많이 팔면서 굉장한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수입원이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신전에 섬기지 않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에 방해가 된다, 그렇게 해서 소동을 일으킨 그 모습들을, 이 배경이 그런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건 조금 작은 신전이고, 이런 작은 신전들 각 집에도 놓고 또 마을에도 놓고, 조금 큰 신전들은 도시나 또 여러 신상들을 신전에 보관해 놓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런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1절 우리 18장 21절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잠깐 에베소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잠시 전하고 사람들이 더 있기를 청했지만 예루살렘 갔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2일 후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게 떠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약속한 대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복음 사역할 때 자기 욕심으로 계속해서 사역하려고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했던 대로 에베소에 다시 오는 그릇도 그가 열심히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계획한 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길을 오는데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약속한 대로 그 일을 하도록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마리아에서 임했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에 임했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를 믿으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주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야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 용서함, 나가 죄인이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 죄를 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겠다 하는 그런 헌신의 세례였습니다. 한 번만 씻는 것이 아니라 또 죄가 있으면 또 물로 씻는 의식을 하면서 또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더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나가 죄를 버리고 그냥 살겠습니다로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많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자정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서 구원을 얻는 그 복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이들이 예수를 믿음에 성령께서 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 들을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 위에 더 온전한 복음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말씀 위에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도 말씀을 더 제대로 가르치고 여러분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큰 은혜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8절부터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 사역했다는 것은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나마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복음에 대해서 훨씬 수용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반대가 일어났고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 안 돼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3개월 동안 그래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도 그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언제나 마음을 닫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디나 있다. 소동하는 사람, 믿는 사람 중에도 유대인 중에도 또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언제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무슨 강좌를 열었겠습니까? 무슨 날마다 무엇을 강론했겠습니까? 8절 말씀대로 강론했겠죠.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더니 두란노 서원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론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을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충실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그런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매일 전하는데 에베소가 이 지역의 중심 도시니까 사람들이 언제나 시장을 볼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에베소로 왔다 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다시 자기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했지만 골로새에서 또 필라델피아에서 여러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도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을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있을 때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모습이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했던 그 능력이 나타난 모습이죠. 이 놀라운 능력을 모방하려고 하고 지금도 그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몸에 있는 어떤 것들로 사람들을 치유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는 한데 그런 모방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놀라운 능력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늘 일어나는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었음을 사도행전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언제나 같은 지역에 어느 곳을 가든지 다 일어나는 사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또 모방해서 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해서 나가라 그렇게 하다가 아주 혼이 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복음의 능력이 더 든든하게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수많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이들이 마술책이 엄청난 비싸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묶어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다 불살라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도 이 마술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완전히 회심한 모습들을 우리 삶에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심은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던가 우리가 그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은 5만 드라크마면 한 드라크마가 보통 한 사람의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군인의 하루 봉급이다 그러면 5만이면 5만 일의 봉급이니까 엄청난 큰 돈이죠. 그걸 아낌없이 불태우고 주수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나 옛날의 행습은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의 변화의 모습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미신과 우상과 주술에 여전히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유튜브 사이트 점집에 보여주는 요즘 그런 유튜브 사이트도 굉장히 많더라고. 점집을 이렇게 촬영해서 디스커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 목사인데 찾아간 사람도 있고 권사인데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점쟁이가 해주는 말의 위로를 듣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마음을 두고 또 이런 주술적인 것들을 하는 행동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한 2년 동안 가르친 후에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어서 이제 이곳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자기가 먼저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이유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너무 가뭄 때문에 고통과 기근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위한 후원금을 요청했고 그 후원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 먼저 보내서 너네가 먼저 가서 준비하게 하라. 내가 가면 준비한 헌금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동안에 또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또 첫 번째 서신도 보내고 두 번째 서신을 보면서 고린도 성도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제나 어느 곳에 있거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가 방문했던 교회에 다시 돌아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그 먼 길을 돌아가면서 헌신하고 또 격려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헌금을 챙기려고 한다는 오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오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모습,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소동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과 함께 많은 벌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위협을 느끼며 사람들을 충동해서 다 아데미 신상에 모이고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충동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일인지를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그 많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은, 그 은장색들은 그걸 만들어서 자기 돈벌이를 하려고 이걸 만들어서 그걸 우상이라고 사람들이 홍보하며 팔고 있고, 이렇게 큰 신전을 만들고 신전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는데 다 모여서 그런 소리를 2시간 동안이나 이 큰 디에르에서 인구가 30만 명이면 2만 5천 명 들어가면 뭐 그 인구 전체가 온 건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크다 아데미어 그렇게 아무리 소리 지르지만 아무 효력 없이 너네가 왜 모였느냐 하는 서기장의 말, 또 그 이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흩어져 갑니다. 전혀 소용없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3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다.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소리만 지르면서 그렇게 지내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헛된 우상 숭배의 모습, 아무 유익이 없는 허탄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데미의 신전, 그렇게 큰 신전, 그렇게 화려한 신전을 섬기더라도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그걸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다시 보여주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가기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교회로 또 세워가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